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내면의 가장 큰 적이자 가장 넘기 힘든 산인 교만에 대해 이야기하고 참된 지혜와 겸손에 이르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 집회에 초청받는 분들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에서 교만이라는 거인과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한 못생긴 남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못생겼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계속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 거울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제외하고는 바로 저를 돌보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는 교회의 장로님들입니다. 제 주변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도 제가 단지 수많은 결점과 실수를 가진 한낱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들은 저를 사랑하기에 저와 맞서고 제 잘못을 직면하게 할 용기를 가진 분들입니다. 만약 제 삶에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어디에 서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시체와 같았고 벌레와도 같은 존재였으며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잘못을 기꺼이 지적해줄 진실한 사람들을 두어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며 이런 현상을 종종 목격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마친 뒤 강단에서 내려와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지 본능적으로 합니다.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사람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말해줄 사람입니다. 교만과 싸우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잠잠히 앉아 그분의 속성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을 공부하는 것만큼 저 자신을 작고 하찮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세이다드,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욥기의 마지막 장들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씀들 앞에서 어찌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입을 다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시여 저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토기장이시여 저는 당신 손에 들린 진흙일 뿐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소서.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부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과의 매일의 싸움에서 우리를 돕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며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겸손을 드러내는지 보며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분에게서 배워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은 특징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길에 겸손의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과 지도자들을 두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겸손을 잃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는 교만한 사람들의 나쁜 본보기도 등장합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늘 첫째가 되려 하고 모든 사진에 자신이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경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쁜 본보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만 합니다. 오래전부터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나이든 선지자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역 경험이 수십 년 쌓이면 이제 누가 나에게 조언하겠는가 하는 교만한 생각이 스며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 늙어서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말입니다. 저는 이제 59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젊었을 때보다 지금 장로님들의 조언을 더 많이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 자신을 예전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기보다 그저 그리스도의 명성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이 길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저보다 사역 경험은 물론이고 나이조차 한참 어린 장로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장로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때때로 그분의 사무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형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큰 특권이며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조직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교만이 싹트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들이 신앙생활과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뜨겁고 순결하게 사랑하고 그 지식이 없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분명 지적인 작업이지만 동시에 마음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의 헬라어 성적은 궁금하지 않네. 자네의 경건 생활에 대해 말해주게. 매일 자신을 영적으로 살찌우기 위해 얼마나 말씀을 읽고 또 얼마나 기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신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학문적 지식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학문으로 변질될 위험이 커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교만에 빠질 위험도 커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높은 지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한 헌신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이겨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교만과 거만함입니다. 한 교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네들은 정답을 모를 뿐만 아니라 질문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젊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배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구원받은 여러분을 위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능하신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크리스천이라면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신실한 목사님이 계신 성경적인 교회에 속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기독교인의 삶과 그 안에서의 성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자격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 성경적인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슬기 즉 신중함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이 단어는 교활함이나 영리함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악을 행하는데 매우 교활하고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예를 보여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악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한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바울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젊은이 여러분, 세상의 온갖 악한 지식에 정통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텔레비전, 영화, 육적인 사람들의 대화 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타락을 다 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순수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라는 단어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현실을, 여러분의 필요를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진리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신중함과 지식과 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매우 유능하고 지혜로우며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심각한 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다는 심각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종교적인 삶에만 관련이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수백만장자인 기독교인 사업가들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관한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선을 위해 사업적 통찰력을 사용합니다. 경건하고 순결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자신을 속이려 하는지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데서 나왔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고 여러분 자신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함께 분별력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능력이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 선생님의 가르침,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을 깊이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이것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집을 짓고 싶다면 설계도가 필요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여 실제로 집을 지을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당신이 18살이고 대학에 갈지 기술학교에 갈지 결정해야 한다고 합시다. 당신에게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낭비합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서 건축가나 사업가, 의사나 변호사가 될 거야 좋습니다. 하지만 젊은이 여러분,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다면 당신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고 그의 아들을 보내 당신을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늙고 죽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너 자신과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느냐?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며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목표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회심한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은 저의 열정과 소망을 바꾸셨고 저는 이제 35년째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잃어버린 35년, 낭비된 35년이었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부디 그분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아들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세울 지혜를 주십시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외치지만 우리에게는 열정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우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까? 당신의 인생을 망칠 시간은 있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20년을 걸어갈 시간은 있으면서 말입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모든 성경적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데 헌신하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부모님이 성경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거나 어리석은 자로 남거나. 당신이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여기고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성장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당신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많은 활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십시오. 교회에 갈 때는 노트와 펜을 가져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필기하고 집에 와서 다시 복습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지각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바보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이 설교자도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이 신실한 목회자가 있는 성경적인 교회에 있다면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히 배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 자녀로서 말씀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우려는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행로를 결정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세대의 지혜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구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겠다고 말한다면 그 확신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주십시오. 매일 얼마나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님 여러분께도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를 구할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존중하는 합당한 태도와 행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문화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만나십시오. 그것이 유일하고 틀림없는 원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참된 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